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형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동안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믿었던 여호와를 향하여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요셉은 17살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면 꿈을 2번을 꾸었습니다. 꿈 2번을 꾸은 그 꿈 속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잘 간직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가 믿으려고 했던 그분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적인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는 너무 바빠서 자기 집에 굶주리고 있고 얻어먹으러 온 거지를 구분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다 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고 봤더니 자기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불구덩이 자리예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자기 집에 얻어먹었던 그런 나사로가 자기가 불구덩 속에서 그 나사로를 봤더니 아브라함 품 안에 안긴 것을 봤다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 나사로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형제 5이 세상에 남아있으니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시오라고 그런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거기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흡 있는 인생을 믿지 마라. 호흡 있는 인생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호흡하고 사는 인생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탁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힘을 얻어보려고 하고 뭔가를 노리고 있지만은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호흡 있는 자에게를 믿지 마라. 취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봤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믿어왔어요. 믿음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살아서 사람을 대해봤으면 이제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 있는 자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이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장사되었고 이제는 그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난다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그 무덤 앞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무덤에 덮고 있는 돌을 치워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무덤이 아니거든요. 자, 돌을 치워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을 옮겨라 하는데 돌을 옮겨봐야 별 좋은 일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이미 썩었으니까 이미 냄새가 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생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셨으니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어느 때는 감사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은 왜 그러는 것이야? 이런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복잡해지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간에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사로를 불렀는데 나사로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안 나왔다면 예수님은 망신당하는 거지.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뭐 아버지에 대한 얘기하고 천국은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추호도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번 만나보면 추호도 의심하는 바가 없었다. 의심하는 바가 없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 음성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4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다. 어떻게 들려져요? 어떻게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누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곳이 많고 나를 데려오신 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하셨으니 나는 예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끝나와 상관없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 정말로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어느 때나, 이런 때든지 저런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불구덩을 준비하고 사자굴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내게 꿈으로 나타나는 계시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토록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의 말을 하는지, 나 혼자가 아니고 나는 누구의 일을 함으로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지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근데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안 믿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수없이 소중한 말씀,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어질 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다는 이유를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2절에 오늘 이 본문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받은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끊임없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걸 지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훗날에 하나님 앞에 다 개별적으로 쓸 거예요. 식구별로 쓰지도 않고 부부끼리 쓰지도 않고 형제끼리 쓰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쓴답니다. 하나님과 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때에 섰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은 우린 간 고래요. 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나는 믿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흔들릴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을 위해서 흔들릴 때가 없었습니까? 그거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주 이거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그 어머니 앞에 자신을 언성을 높이거나 태도를 달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순간이 되면 이건 교만한 것이고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이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모르지. 어렸을 때 4살까지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진자리, 마른자리, 이 노래에서나 듣는 얘기지. 그때 의식을 어린아이에서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그 앞에서 그분 앞에 이 사랑 앞에서 어머니 앞에 자식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 없지. 빠져짓지. 다만 어머니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뿐이지.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자, 지옥 갈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를 내놓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말로만 믿는다는 것으로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내가 이제 떠나도 저 제자들이 내 뜻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의 자리 잡힌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좀 서툴다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너희가 알 거다. 믿어주고 있어요.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충성을 하고 일생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3번을 부인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저분을 모른다고. 저분이 어떤 사람이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볼 염치가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도 같이 있으면서 믿었는데 저 제자가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을 알고 이 정도면은 사람 같으면은 다시는 상대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곳에 찾아가셨다.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난 그 앞에서 묻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 제자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넌 어찌하여 전에 그랬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아요. 오직 하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요. 이걸 묻는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도 아시잖아요. 이래요. 사랑을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묻습니다. 그 사랑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겠나이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이를 말씀합니다. 47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도 간접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드렸으니까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믿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렇게 살았더라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온 것만 왜 나는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허입자님한테 물었어요. 허입자님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 있습니까?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내가 흔들릴 이유가 있는가? 어째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확실하다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게 확실한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세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 생각 들어갔다는 말은 내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고 못 가고는 여기 첫 번째 여기서 걸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몸은 천하 없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내게 전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게 똘똘히 닿으면 이것이 내가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은 그 반응에 대한 것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른 그분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고 자 여기저기를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족한 줄로 알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없구나.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 그 말씀 속에 나에게는 엄청난 것을 주셨다. 이걸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나는 반가운 얼굴로 가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얼굴이 환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아멘. 왜?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여가 있는데 기쁘지. 하나님 앞에 사는 소망이 있는 얼굴, 기쁨의 얼굴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삽시다. 아멘. 약속입니다. 아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